순간감사. 시애틀 교회 작은 교회에 간 적이 있다. 흑인 교회라 아주 활기찬 예배를 드리는데 특이한 것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인도로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난 한 주간 생활 속에 감사했던 이야기를 짧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모두 기쁨으로 한 주간의 감사 이야기를 내어놓고 또 함께 기뻐하며 박수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감사를 보며 함께 감격에 빠졌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신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감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될 것이며 영적 예배가 될 것이다. 순간순간 감사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전국으로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는 나에게는 고속철도 KTX가 만들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 짧은 시간에 전국으로 다닐 수 있기에 나는 KTX를 탈 때마다 감사한다. 열차를 타고 가며 때마다 차창에 새롭게 펼쳐지는 풍경들을 보면서도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말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감사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순간순간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말하게 되면서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보고 있다. 세면장에서 세면을 하면서도 감사한다. 더운 물, 찬물이 언제든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예전엔 물을 우물에서 길어다 쓰고 물을 데워서 쓰고는 했지 하며 감사하고 감사한다.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는 날 에어컨 바람에 또 다른 감사가 나오게 된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설 때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쌀 때 감사로 심호흡을 하게 된다.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수련장인 바라의 집에서는 500년 묵은 느티나무가 있다. 봄이 시작될 때 새파란 싹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낀다. 여름에 울창해진 푸른 녹음은 마음의 깊은 평안을 느끼게 한다. 가을을 갈색으로 물들이는 느티나무 잎사귀는 인생의 무상함을 알게 하고 겨울 아침에 피어나는 새하얀 서리꽃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보는 듯하다. 나는 이런 느티나무와 함께 사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바라의 집에 봄이 오면 암탉들이 알을 까서 병아리와 함께 다닌다. 병아리가 엄마 닭을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참 신비하다. 암탉과 병아리들이 모이통에 모여 모이를 먹고 물통에 모여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본다. 병아리도 짧은 목을 늘어뜨리며 하늘을 본다. 누가 말했던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보고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보고 감사한다 라고 병아리의 삶에서 감사를 배운다. 인생 연구가이며 성공 컨설턴트로 저명한 데일 카네기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할 일 찾는 습관은 참 놀라운 축복의 습관이요
행복의 습관이라고 했다. 나는 카네기의 습관을 배우면서 눈을 뜨면 먼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려 한다. 하루 생활 속에 순간순간 감사의 꽃씨를 뿌리려고 한다. 아침에 자전거 하이킹으로 운동을 한 지 오래되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뒤쪽에 삼나무가 길게 뻗어 있는 작은 길이 있었다. 아침에 고즈넉한 이 길을 달리며 향긋하고 신선한 삼나무 향을 마시며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좋은 삼나무 향을 마시니 감사하구나. 삼나무들이 요즘 어디 다녀왔어요? 보이지 않아 기다렸어요. 하며 마치 모두 나를 반기며 말하는 것 같다. 번잡한 도시 아파트 속에 이렇게 한적한 곳에 나무숲 사이로 자전거를 달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바라의 집은 남한강변에 있다. 이곳에 오면 강둑으로 자전거 하이킹을 나간다. 매일 아침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나를 반기며 흘러가는 강물. 강변의 병풍처럼 펼쳐진 바위산들. 강둑으로 펼쳐진 달맞이 꽃들의 향기. 각양각색 새들의 노래의 향연. 하늘에 펼쳐지는 구름의 향연. 매일 남한강변에 펼쳐지는 자연의 향연 속에서 나는 아침 공기를 마시며 감사를 내어 뿜는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의 삶은 세상에 찌든 오물과 아픔과 고뇌를 녹여낸다.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생겼다. 하루의 삶 속에 감사를 찾는다. 요즘 감사하는 것은 아들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딸아이 또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자기 삶을 믿음으로 세워감에 감사한다.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아내와 마음을 다해 사역을 섬기는 간사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잠이 든다. 때론 머리맡에 있는 일기장에 감사일기를 써본다. 이것이 먼 훗날 나의 삶의 흔적들로 남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심은 감사의 씨가 어느덧 줄기를 뽑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고 이 꽃동산에서 나의 후대들이 또 감사의 꽃씨를 뿌릴 것이다. 감사, 새소리가 가득한 창가에서 푸르고 높은 하늘, 피어오르는 뭉게구름을 볼 수 있음에 나는 감사한다. 삼나무가 뿜어내는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전거와 함께 나는 감사를 내어 뿜습니다. 유유 흘러가는 강물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감사를 강물에 띄웁니다. 병아리와 함께 모이를 나누는 남탓 가족의 정겨움 속에 나 또한 한 가족이 되어 감사해 봅니다. 고추 약간, 두부 약간, 애호박도 약간, 된장과 함께 어우러져 구수한 향기를 풍겨내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나는 감사를 먹습니다. 함께 놀자며 꼬리 흔드는 강아지, 옆자리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아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끔씩 다가와 아빠하며 구구절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이들도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음에 그리고 열정을 쏟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 나는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내 눈에 눈물이 망울되어 내친다. 하나님으로 감사, 구원과 10원.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어느 분의 이야기라. 이분이 교도소에 있을 때 가끔씩 교회에서 찾아와 교도소 강당의 사람들을 모으고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주는 다가와 답답한 시간을 면하려고 참여를 하곤 했었는데, 설교하는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뒤에 앉아서 예수 믿는 이들은 참 째째하다. 구원이 뭐야? 1원 못해서 10원을 주지. 10원도 아까워서 1원을 깎아서 구원을 주나? 그러니 기독교가 욕먹지 하면서 빈정거렸단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며, 지난날 빈정대던 자신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한다.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다이아몬드와 공깃돌놀이. 영국의 상인이 상선을 타고 가다가 폭풍으로 인해 배가 좌초되어 이름 모를 아프리카의 외딴 지역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 상인은 놀란 가슴을 쓰다듬고 살펴보니 그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구원의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것에 비길 수 없을 만큼 절대 가치를 가진 것이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이는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인생에 있어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피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7절. 구원의 감격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감사한다.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 전화를 했다. 우리 집은 미정이 때문에 복받았다. 미정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사니 얼마나 축복이냐. 미정이는 그 어른의 딸이다. 이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다.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지금껏 엄마의 손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뇌성마비 딸을 보살피며 불평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매일 목욕시키고 대소변 처리하고
이것을 40년 했으면 신세 한탄도 할 만한데 한 번도 얼굴 찌푸리고 한숨 쉬며 원망 불평하는 일이 없다. 도리어 우리 딸이 복된 딸이라며 이로 인해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아들이 군제대를 하고 사회에 나와 20대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매년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되었다. 아들은 사업이 바쁜 중에도 매일 한 번씩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하며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니고 싶은 곳은 업고 다닌다고 한다. 며느리 또한 딸처럼 팔짱도 끼고 애교를 부리며 효도를 하는지라 이 가정은 그야말로 행복으로 깨가 쏟아진다. 감사로 이룬 꽃동산이다. 하나님으로 감사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동산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구원뿐인가? 구원의 축복 외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될까? 나는 조용히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 빈손으로 호주에 가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생명 언어학을 개척하게 하신 것, 아들, 딸이 호주 학교에서 무상으로 공부하며 영어도 배우게 해주신 것, 생명 언어학교와 생명 언어 설교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한국교회에 헌신하며 한국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 아들과 딸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내 인생에도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려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야 할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 눈에 이슬이 맺힌다. 나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 우리는 삶에 부족한 것 바라보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